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읽었던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고 했어요. 오늘도 예수의 풍성한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만 같은 일들이 우리가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10년 전에 어떤 영화배우가 지금 우리들처럼 여러분 HD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보고 여러분 CD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불과 5년 전에 어떤 재벌이 지금 우리들처럼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통화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여행을 다녀도 길잡이가 되고 또 여러분 맛있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우리가 여러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꿈 같은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꿈과 같은 여러분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들보다 우리가 옛날 시대들보다 5년 전보다 별로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 시대의 삶들이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분 축복받으라.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드려 온 성도들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소리가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귀신아 떠나라고 소리 질러요. 귀신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 질병을 가져주는 것이 모두 여러분 거의 귀신이 가져다줘요. 떠나가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어둠의 영이 떠나가라고 떠나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거의 여러분 안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아멘하여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 제가 부도를 만나고 난 후에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여러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누가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말에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 있는 자만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 이것을 보면 감사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느낌의 문제도 여러분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문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에 따라 흔들리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꼭 여러분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올 때 얼마나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고 불평분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말씀에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 믿음인가 우리가 궁금하시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면 인생의 풍랑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깊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인 겁니다. 감사는 아무나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성장할 수 여러분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받는 일이라고 여러분 오늘 6절 상반절에 여러분 말씀을 해요.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고 비밀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 정확하게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있는데 희미하게 압니다. 믿으려 들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어저께 우리 옛날 그 집사 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도 기도를 하더라. 그런데 너 예수 믿노 하니까 아니 내 불교 나가. 보세요. 불교가 찬송 성가대 다 따라 하지요. 그들도 기도한대요.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요, 죽은 기도요, 생명이 없는 기도요, 죽은 기도요. 그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기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취한다는 의미죠.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러분 믿었습니까? 에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불라가 그곳에 여러분 방문을 했다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돌아와서 에불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볼라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뿐 아니라 내 인생의 여러분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없었죠. 모든 일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성령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처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님 내가 부도난 수표를 이마치 갖고 있어요. 돈이 얼마일까요? 상상도 못해요. 일주일에 여러분 5일 정도 병원에 가 있었다 그래요. 기도받고 말씀에 아멘 하니까 예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도 쪼가리도 없어지고 병원에 가지도 않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바로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육체에 우리가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내 영혼을 책임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 이보다 더 큰 일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가 택하셨다고, 부르셨다고. 그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달려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나는 것이 좋지요? 좋아요? 남편을 잘 만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가장 귀중한 건 예수예요.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군위에서 목회를 해요. 늦게 딸 하나를 낳았어요. 딸인가 아들인가 낳았는데 성도들이고 목사님이고 아내 여러분 자기 사모고 그 알을 그렇게 귀엽고 쫄쫄 빨아요. 애가 이뻤어요.
귀여울 만해요. 사랑받을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 어느 날 걔를 하나님이 데려가더라고요. 무섭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우리가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일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성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이 최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굳게 서려면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그 안에 행하되, 오늘 그 안에 행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어떻게 행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엇을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꼭 물어야 할 질문이죠. 할렐루야. 당신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명을 물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별개가 아니지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로가 하나만 가나요? 같이 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여러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자체 죽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죽도록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이, 그 헌신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여러분 빛나는 축복이고 영광이고 영원의 때에 여러분들 주시는 최고의 여러분 부여인 줄 믿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 너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너에게 보이리라 말해요. 첫째는 누굴 말해요? 첫째는 교회 다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떡하려?
천국 갈까요? 천국 가지 못할까요? 두 번째는 믿음과 행함이 동반해요. 오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부의 믿음의 옷을 입혀주지 않을까요? 신부로서 들림받을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다시 여러분 22절 봐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뭐라고요?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의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행함과 믿음은 떼어놓을 수 없지요. 다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지금 여기 25절 놔둬봐요. 여기 25절 상이 어떤 상이죠? 어떤 상이에요? 25절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기생 누구라 그랬어요? 예? 라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요, 역적이지요. 그죠? 나라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기는 역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때에 그래요, 접대하여. 어떤 사람을 접대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지요. 할렐루야. 여기 그래요, 그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라합이 무슨 행함으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어려우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려우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어렵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이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 하시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26절 볼래요? 26절 같이 봐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어.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요. 벗어나면 육신은 불에 태워도 꼭꼭 묶어도, 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왜 그렇게 꼭꼭 묶어요? 몇 분이나 매요? 전부 유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죠.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왜 저렇게 하지? 대충 묶고 가. 거기면 넣으시오. 내가 그러려고 가다가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육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 손살같이 변화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재림의 나팔을 불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어떤 자가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행함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뭐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5처녀라 그래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5은요 뭐만 준비했어요? 등만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간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들만. 이거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누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여러분 영혼의 때를 여러분이 알뜰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안에 행함을 여러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결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앞세우는 삶을 살으라.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도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를 하고 결정했으면은 힘이 안 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와 그것을 봐요. 제가 지난 주간 집회했죠. 한 주간 집회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의 그 심령을 다 읽어줘요. 제가 부흥 집회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분 목사님들이라 그래요. 목사님은 여러분 부흥 집회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은 병자들, 귀신에 눌린 사람들 학자같이 제가 빠냈어요. 뭐 몸은 제가 지치고 땀이 여러분 버범백이 돼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에 떠나가고 그들이 생명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 온 신을 다해서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지일지라도 나무에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여러분 이 가을의 결실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이 초청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떠나면 주님 밖에 머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주님 안에 머물릴 때만 여러분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15장 7절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응답 때문에 여러분 저주를 받을 겁니다. 어저께 제가 같이 있던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동창들이 모처럼 모였다 그래요. 동창들이 모처럼 모여서 지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좀 별난 친구였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이 건투를 낸 친구예요. 그러니까 좀 별났겠지요. 동창들이 모여서 지가 기도를 하니까 상대방이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같이 여러분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라 그래. 그래서 너 예수 믿나 이러니까 아니 나 불교 다녀가는데도 뭐 해요? 기도를 한대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 다 하지요. 흉내 다 내지요. 그들이 기도 흉내 다 내지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이냐요. 여러분, 저 돌덩어리가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는데 거기 뭐가 있다고 그거 가서 여러분 맨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가 이렇게 만들어가요. 자기네들이 여러분 불을 안고 지옥으로 달려가면서 그 무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로 믿는 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책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자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자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무엇에 달렸는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 자라서 우리가 굳세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여러분 자란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여러분 아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자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부여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여러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온전히 됩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한다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이 해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들로 마지막 때 여러분 쓰임받고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로소 여러분 집을 지어진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집을 짓는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냉수 한 그릇까지도 천국에서 여러분 상이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행함 있는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굳세집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믿음의 굳게 선 자가 감사한다 그래요. 믿음의 굳게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단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의 뿌리를 던들이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도 제가 여러분 포천에 거기 가니까 목사님 여기도 신천지가 난리라 그래요. 가는 곳마다 난리라 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고 준비할 수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유다서 1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뭐라고요? 우리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고백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집을 세우는 것과 여러분 같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세우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여러분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말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강물이 제 방에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삶이,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풍성히 우리가 여러분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만나기만 하여도 감사가 나오고, 운전대만 잡아도 여러분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입만 벌려도 여러분 감사가 쏟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감사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의 영광을 돌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감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끌어모으는 여러분 자석과 같다라고 그래요.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여러분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는 가장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봐요. 감아보고 반주하고요.